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느냐 죽느냐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영적인 전쟁과 달리기 경주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을 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전쟁이나 달리기 경주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승자와 패자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기는 승자에게는 놀라운 상급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바울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운명이 뒤바뀐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를 죽였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명절인 이 무교절이 끝날 때까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헤롯은 군인 4명을 한 조로 해서 총 4개의 조로 베드로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총 16명의 군인들이 그 베드로 한 명을 죽이려고 철통같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고 베드로는 이제 날이 새면 꼼짝없이 죽을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한 명이고 그 베드로를 지키는 군사들은 무려 16명이나 되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싸워서 그 감옥을 탈출하려고 했더라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군인 한 사람도 제대로 상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중에 천사를 보내셔서 감쪽같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 내신 겁니다. 베드로는 그야말로 죽음의 일보 직전에서 살아났고 그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군인들은 그들이 지키고 있던 베드로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참으로 우리 사람의 운명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삶과 죽음이 뒤바뀌어져서 꼭 죽을 것만 같았던 사람은 살아나고 영원히 살 것만 같았던 사람들은 죽고 만 것입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불과 5분 후의 일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진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이 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날이 새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해 준 시간은 한밤중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날이 새니까 그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그제서야 바로 이 베드로가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이 베드로의 좌우편에는 2명의 군인이 각각 한 손씩을 베드로의 손에 쇠사슬로 메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어 보니까 그 쇠사슬은 벗겨져 있었고 베드로는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파수꾼들의 실수나 잘못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출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당사자인 베드로조차 처음에는 환상을 보는 것 같이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에 대해서 헤롯은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19절에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사라진 사실을 알고 파수꾼들을 신문한 후에 그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건을 파수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파수꾼들은 그들이 섬기는 그 헤롯을 위해서 불찰주의와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온 결과는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쓴 채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목숨 바쳐 충성을 다했던 그 주군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감은 또 얼마나 컸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충성을 다한 주인이나 조직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때 느끼는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또 충성한 만큼 그에 따른 배신감의 강도는 비례하는 법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억울해서 굳이 헤롯이 그들을 죽이지 않아도 헤롯에 대한 배신감으로 살아야 될 의미를 잃어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목숨 바쳐 충성한 헤롯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같은 편이 절대로 아니었던 것입니다. 헤롯은 오직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전형적인 이기적인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억울한 죽임을 당한 그 군인들이 저질렀던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인을 잘못 만난 죄였고 또 누가 자기 편인지 누가 적군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쟁이 났을 때 제일 어려운 것은 외부에 있는 적이 아니라 내부에 숨어 있는 적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8월 23일에는 6년 만에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민방위 훈련은 북한의 핵 개발과 또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훈련에서 주목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전시 상황을 가정해서 예상되는 각종 유언 비어와 가짜 뉴스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가 중요한 훈련 항목에 포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일단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북한은 심리전을 펼치는데 예를 들면 대통령이 해외로 도망을 갔다든지 각종 가짜 뉴스로 국민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그동안 숨어있던 고정 간첩들이 각종 테러를 일으켜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안보에 적신호가 켜졌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적이 누구이고 또 우리의 우방이 누구인지를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9월 12일 화요일 날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거기에는 국회 6.25 전범 모택동 흉상 전시 받침된 구세주라는 제목을 가진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6.25 전쟁의 전범인 중국 모택동의 흉상이 국회에 전시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국회의원회관에는 지난주죠 11일부터 13일간 진행되는 한중수교 31주년 기념 한중도예전이라는 그 전시가 열렸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되는 이 모택동 흉상이 포함된 것입니다. 사진에도 그 흉상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고 정말 흉측하기만 한 이 흉상이 왜 굳이 이 전시회에 포함되어 있는가 정말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이 모택동 흉상의 바로 이 제목이 뭐냐면은 구세주라는 제목이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의 이름은 바로 중국에 있는 진은택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작품의 제목을 구세주, 세이비어라고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모택동의 흉상이 바로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에 전시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알아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김미철 의원이 있습니다. 이분은 바로 경기도의 의정부 을 지역구에서 당선이 된 국회의원인데 그 김미철 의원실과 의정부시 또 의정부 문화재단 협성대 아시아 교류원 또 주한 중국 대사관이 공동 개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택동은 북한에 있는 공산당 집단에게는 구세주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유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철천지 원수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중국 이 모택동은 6.25 전쟁 당시에 북한 김일성과 손을 잡고 우리 한반도에 북한 공산당 인민지원군 무려 연간 230만 명을 파송했습니다. 그야말로 잘하는 인해 전술을 펴서 우리가 일세후퇴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거의 공산화시켰을 뿐만
공산화시켰을 뻔했을 뿐만 아니라 무려 18만 명에 이르는 우리 국군과 유엔군들의 전사자의 대부분이 이 공산당 중공군과 싸우다가 목숨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6.25 전쟁 정전 70주년인 올해에 이런 전쟁 범죄의 책임자인 모택동을 구세주로 찬양하는 작업물을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 전시한다라는 것은 가당치도 않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린 호국 영령들의 그 소중한 희생을 모독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사를 주관한 사람들은 과연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국민인지 묻지 않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이념과 사상의 차이에 따른 극단적인 사회 분열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좌익과 우익인데 이 두 진영 사이에는 어떤 합리적인 설득이나 논리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들의 주장만 옳고 상대방의 주장은 무조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 사회가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극단적인 분열 현상을 초래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해 보면 결국에는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차이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물건이나 어떤 사건이 있어도 그것을 어떤 관점에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선글라스와 같은 색안경을 쓰고 사물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빨간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온통 빨간 색깔로 보입니다. 또 파란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세상은 온통 파란 색깔로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났고 또 파수꾼들은 억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지만 이것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많은 파수꾼들을 죽게 내버려 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명의 생명을 살리려고 그보다 더 많은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더라면 과연 그 하나님은 공정한 하나님이냐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의심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파수꾼들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임무에 그야말로 평소같이 최선을 다한 것뿐이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바로 한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도 없고 또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없는 파수꾼들이 죽어야만 했다면 만일 이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찌 의로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어찌 사랑의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얼핏 보면 정말 논리적이고 타당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하는 밑바탕에는 대단히 중요한 전제가 한 가지 깔려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질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그 처형당한 파수꾼들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사건에서 애굽 사람의 편에서 이 일을 보시나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서 이 일을 보시겠습니까? 만일 애굽 사람의 편에서 이 사건을 본다면 하나님이야말로 불공평한 분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서 이 사건을 본다면 이거보다 더 고맙고 감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춤을 추고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기쁨이고 이것이 구원의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선과 악에 대해서 중립적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십니다. 시편 106편에도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만일 우리가 이 죽음의 감옥에서 구원받은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절대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출되고 또 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파수꾼들이 목숨을 잃었다 하더라도 그 구원받은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할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파수꾼들은 죽고 왜 나는 살았느냐? 이것은 베드로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내가 그 죽음에서 살아났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믿지 않은 가족이나 동료들이 있을 때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은 내버려 두고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는지 우리는 불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지옥에 갈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에 가셨느냐라고 하나님께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면 그것 자체로 충분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에는 자기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여러 사람들의 목숨을 잃었지만 그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의 목숨 대신에 나를 살려주셨는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오히려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베드로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바로 그 가상실월이라는 그 마지막 외침을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시는 고통을 당하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는 그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의생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생에 어떻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 대한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에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만극하신 사랑과 희생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죽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부모가 그 자식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한 뜻이 뭐냐? 바로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야 되고 또 살아도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살아서 무엇하느냐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이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한없이 미천하고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여기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보다도 귀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 온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보내주시는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그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바로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가지고 참되게 살아야 되고 또 주님을 섬기면서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 주시는 영생과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죽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죽겠다고 하지 말고 날마다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고 불행이 아니라 행복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이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편에 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서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편에 서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념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편과 마귀의 편은 서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한 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쪽도 저쪽도 아닌 중간지대나 희지도 않고 검지도 않는 회색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중요한 순간마다 이러한 선택의 갈림길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또 엘리야 시대에도 보면 엘리야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또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주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0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이 공통점을 우리가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다면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을 선택하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개인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바로 어떤 우리 부모님이나 또 우리 남편이나 또 아내가 그 억지로 선택을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인격적인 결단에는 오직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주중에는 세상에 있다가 주일에만 교회에 와서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편에 굳게 서서 하나님만 섬김으로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이 헤롯은 세상 임금으로 상징되는 적 그리스도였습니다. 그의 결말은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는데 그 죽음은 벌레에 먹혀서 죽는 가장 치욕적인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그의 죽음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주의 사자가 쳤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와 그 마귀를 따르는 자들의 운명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헤롯은 자기를 따르는 충성된 부하들이었지만 그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또 자기 자신도 비참한 죽음을 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귀는 결국 망하고야 말 것이고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도와질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이것이 바로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마귀는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과 같은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해를 입혔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가진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 버리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철장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 보면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아멘. 그래서 철장을 가지고라고 했는데 철장이란 것은 큰 쇠몽둥이를 가리키는 겁니다. 쇠로 된 몽둥이로 그 질그릇을 한번 깨트려 보세요. 여지없이 박살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는 철장의 권세라고 했습니다. 그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그 뱀의 머리를, 그 뱀의 대가리들을 다 깨부셔 버리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인 것입니다. 바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편에 서면 우리도 또한 그 예수님의 철장의 권세를 주셔서 우리도 능히 약한 원수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고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거듭나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이 세상에 우리 육신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듭나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 새 사람이 되는 은혜가 뭐냐? 바로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 뭐냐면 우리 생각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귀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부정적이고 또 비관적인 안목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만 바로 그 사람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면 그의 사고방식이 변화해서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세 사람의 축복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4장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 영적인 싸움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은 생각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따를 것인가, 바로 우리는 항상 이 선택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생각을 거부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죄가 시작된 에덴 동산을 보면 첫사람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는 주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정령수굴이라는 그러한 사망의 형벌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생각을 따를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가 결정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마귀의 생각을 따르면 마귀에 속한 자요,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른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정말 우리 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철저한 그러한 분열이라고 했습니다. 이 분열의 원인은 바로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그러한 분열인 거죠. 뭐냐면 생각이 서로 다른 겁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언어가 분열됐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언어가 갈라지고 또 사람들이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서로 사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 생활 방식이 달라지게 된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주셨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 방언으로 서로의 언어가 통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우리가 거듭날 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일치된 생각을 우리가 다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고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생각들, 그 서로 다른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하나 되는 그러한 축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했는데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앞을 가로막고 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원수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무장해서 바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한 두 가지 비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편에 굳게 서서 하나님만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그 하나님의 주시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호수아는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들에게도 정말 이 시간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하나님만 섬기는 이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굳게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이 영적인 싸움을 사서 이기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이 교회와 나라를 지키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